우리 이재호 형제님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죠? 한, 받아야 되는데,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럼 우리 윤상숙 자매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아멘, 어슴. 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구에 와서 굉장히 크게 영향받은 게 제가 닭을 먹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삼계탕을 먹지도 않았고 치킨을 돈 주고 사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사오면 그냥 이렇게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좀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장년부 보님이나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대접한다고 삼계탕을 꺼내놓고 막 닭다리를 저한테 막 주시는데, 제가 닭 구이에서 다리를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닭다리를 막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 그래서 막 네 하면서 이렇게 좀 먹는 휘늉하면서 이렇게 좀 남기고 하는데, 이제 제가 대구에 와서 닭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밥 한 끼 대신 닭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야, 닭이 먹고 싶다. 형제들하고 한번 그 제주도에 갔는데 닭 샤브샤브집을 간 거야. 생닭을 막. 그래서 닭 냄새도 싫었는데 샤브샤브 냄새. 그래서 저는 먹지도 않고 밖에 나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친근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대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닭을 사랑하더라고. 어디 가든지 닭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냄새도 익숙해졌고 먹는 것도 익숙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막 야, 닭 시켜 먹자라고 하고, 형제들한테도 야, 오늘 몸보신 할게, 삼계탕을 먹으러 갈까 하고 후루룩 하고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김상창 형제와 함께 서울에 올라갔는데, 차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강남에 가니까 차가 너무 막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니까 막 벌써 스트레스를 막 받더라고요. 우리 김상창 형제가 와, 정말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사람 사는 것 같네요. 하면서 막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너무 익숙했던 거리였고 익숙한 나의 문화였지만, 이제 대구에 제가 젖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빨리 대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빨리 내려가고 있다. 그냥 그 서울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이제 대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 며칠 전에 저는 여러 가지 제 삶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갈등을 하고 있다가, 제 아내가 땅이 꺼지듯이 이렇게 한숨을 쉬는 너를 보고 좀 이렇게 안타까워도 했었는데,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어떤 한 분하고 시간을 좀 보내게 됐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대에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내와 함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고 알고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로가 됐던 이유는 그분도 삶이 너무 어려운 삶이 막, 제가 들어봤더니 저보다 더 어려운 삶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주님 안에서 견디고 또 주신 것을 누리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 그래서 제 마음이 막 한숨을 쉬고 그랬던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을 찾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의 안심이 되어지고 제 방향성을 이렇게 다시 설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쉽게 영향을 많이 또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TV에서 또 막 집값이 내려가고 막 이자가 올라 막 그 얘기 야,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거지? 야, 이거 내가 진짜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막 수많은 또 그 어려움을 또 제가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영향을 받아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저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또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까쯤에 우리 이재호 형제가 얘기했죠. 저도 아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아내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저도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져. 아내가 너무 기뻐하면 저도 많이 이렇게 기뻐져. 아이들이 너무 짜증내면 저도 짜증스러운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면 나도 영향받지만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그런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얼굴 표정이 저에게 너무 영향을 주고 아내의 생각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아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두려웠어. 무슨 영향을 받니? 그러니까 아빠 내가 정치에 대한 건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정치에 별로 얘기 안 했는데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조심해야 게 함부로 정치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구나. 잘못된 신념 또 정확하지 않은 나의 철학을 잘못 전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더 나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말과 나의 표정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좀 받으셨죠? 어떤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한번 나는 부모님한테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근검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아버님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싶지 않은데 부정적으로 부모님이 너무 근심 걱정을 많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늘 삶에 근심 걱정을 하는 게 익숙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어머니의 딸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든 주려고 하지 않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재미없고 내가 부정적이면 아이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착하다고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늘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마다 너희 아버지처럼만 살아라. 너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시면서 집안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또 손해를 봐야만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삼남매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세상은 착하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권리를 누가 침해하면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 아내가 할 텐데 내 여동생, 남동생 저까지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적절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굉장히 화내는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버지는 너무 착하게 살으셨는데 아버지처럼 살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우리 아버지가 설교 들으면 안 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또 있는 거죠 사실. 또 좋은 부분도 있죠. 아주 부지런하시고 또 늘 자기 삶에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저도 제 삶의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알코올릭이라서 또 어머님이 알코올릭이라서 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다고 하지만 커서 자기도 알코올릭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는 연인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게 되죠. 정서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해서 음식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아내는 하루 3끼 한식을 먹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식을 먹으면 점심은 뭐 딴 거를 먹어야 돼요. 뭐 빵을 먹던지 뭐 다른 나라 음식을 해서 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익숙해. 3끼를 한식을 먹고 왠지 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또 음식을 먹을 때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하면은 그냥 김치 하나 뚝, 깍두기 하나 뚝 그냥 이렇게 양은 그릇 같은데 이렇게 뚝뚝 올려넣어서 밥을 하고 국이랑 먹었는데
저희 장모님 댁에 가면은 그 개인이 먹을 수 있는 김치, 앞접시 탁탁 조금씩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놓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그렇게 해줘서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어머님 댁에서 밥을 먹을 때 그게 하나가 뚝 나오면 너무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하고 함께 살면서도 그러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또한 아내가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내가 항상 갤러리에 가기를 되게 원했어요. 또 전시회 가는 걸 원했어. 그러니까 아내하고 가는데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내하고 즐기기 위해서 내가 미술에 대한 책을 좀 봐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미술에 대한 책을 보니까 미술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좋은 영향을 저에게 준 거죠. 그러면서 그림에 대해서도 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전시회를 가다 보니까 둘 다 미술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영향이 저와 또 아이들한테도 주게 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에서 영향을 받으실 거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또 그런 영향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만 안 원한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다고도 안 받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우리의 귀와 마음을 누구에게 기울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정적이야. 그럼 내가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 가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야. 내가 재미가 없어. 좀 심심한 사람이야. 그러면 재밌는 사람 주변에 있다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 내가 좀 무뎌. 근데 좀 예민한 사람 집에 가면은 그 예민함을 또 영향받을 수 있는 거죠. 어제도 우리 지용이 집에서 시간 돼 우리 지용이하고 시간을 좀 보냈어. 지용이가 여러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난 전혀 안 느꼈는데 지용이 그렇게 느낀 거야.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지용이 이거를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생각 들어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지용이한테 얘기한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기를 좀 바란다고. 우리는 누구를 옆에 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영향을 여러분은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내 행동, 내 생각, 내 삶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러한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그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주변 사람에 있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인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야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책을 보고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좀 더 이렇게 클래식하고 살고 싶다면 그 클래식한 사람하고 어울려야지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누구 옆에 있습니까? 하나는 베드로와 바울의 그림이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다윗과 나단의 그림입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옆에를 누구 두느냐에 따라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참 많이 보입니다. 동시에 또 옳지 않은 사람을 옆에 들어서 자신의 삶이 비참해지고 패망해 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열왕기상을 보면서 함께 이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21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국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주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 가지고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어.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여기에 등장인물이 나봇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사벨과 그리고 아합이 나옵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아합에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맞아요. 자기가 너무나 갖고 싶은 그 포도원이 있었는데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자기가 대가를 치르겠대. 치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봇을 팔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였죠?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물려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금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아주 올바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삐졌냐면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을 돌리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했던 모습을 이 아합 왕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래기 위해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얼굴 돌리지 말고 음식을 좀 드십시오. 라고 그를 어떻게 하죠? 달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제 해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내 직장 상황이 내 아이들의 자녀 양육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하고 삐질 때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또 경제적인 상황이 누구와 비교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평스럽고 또 원망스럽고 또 그거를 너무 생각한 나머지 우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해지는 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아합 왕도 그 자기 아내가 음식을 먹으라면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아마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세벨은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2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원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찾아왔습니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간다. 이세벨이 해결하겠다고 하고 해결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자신의 권력, 힘을 가지고 그 팔지 않겠다는 그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얻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이방인 여자였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주인은 다른 신이었어. 바알 신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했었을 때 그는 어땠죠? 기뻐했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 또한 너무 쉽게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명과 정당화하고자 하는 나도 원하지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머리에 CPU가 막 빠르게 돌아가는 저를 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21절에서 25절.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윤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드디어 손에 넣긴 하였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였죠. 그는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그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삶의 결과를 예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25절에 보면은 자기 안에 이사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서 너무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 아합, 그 사람 주변에 옳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내용처럼 하나님의 비참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사벨처럼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야, 네가 맞아. 야, 너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지.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즐겁게 해줄 사람.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합같이 되어지기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제가 어떤 사건을 일어났었을 때 저를 지지하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저에게 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의도적으로 둬야 합니다. 저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제 옆에 의도적으로 둬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왕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세벨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쉽게 타협하게 만든 거였죠. 그리고 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듣고 싶어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할 수 있었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으로 주변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주변에 하나님의 영향을 줄 사람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세울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밝은 사람을 내 옆에 둘 수도 있고, 주식에 밝은 사람을 내 옆에 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지 요즘에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을 옆에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다 둘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을 옆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1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9가지를 격려해주고 1가지를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옆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방과 이세벨처럼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서로를 기쁘게 하려다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 아들 누가 있죠? 많은 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이스라엘 후손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 이유가 뭐죠? 그 르호보암 역시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조언을 주고 껄끄러운 조언을 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랬기에 그 엄청난 다윗과 솔로몬이 만든 그 대제국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폐망하는 길을 걷게 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그 왕들이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것들에 더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판단하고 정당화하며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 구약을 통해서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더 보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 내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라 왕인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의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장면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유다의 14번째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 왕에게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랍사게를 통해서 너무나 조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져.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제 이 아시리아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문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그 아시리안들은 아주 전쟁의 기술 중에 발달한데 하나가 뭐냐면 겁을 잘 주는 나라로 아주 싸움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위협감을 줘서 그들이 싸우는 전의를 아예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했었을 땐 받아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을 땐 정말 잔인하게 그 나라를 멸하는 그 수법을 해서 그 악행이 너무 자자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에게 무서움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은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완전히
정말 죽음에 처하게 된 거죠. 바로 아합이 너무나 내가 원했던 걸 갖지 못할 그 문제에 봉착했었을 때 것처럼 좀 다른 문제지만 자신의 삶의 위기감을 느끼는, 자신의 나라가 살 수 있을 건지 죽겠는지 분패가 걸려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사벨 같은 정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자기를 플리즈하려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사야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를 키우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들 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며 그 문제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의 문제를 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문제에서부터 아주 큰 문제까지 바로 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자, 원망에 사로잡혀 있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로잡힌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았고 세상이 주인인 이세벨 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가 된, 자기 자신이 주가 되어 있고 자신의 쾌락과 이익에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살피고자 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문제를 논하고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지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과 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나단이 다윗에게 도전을 주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졌냐면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밤에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와서 그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 우리아는 자기 전우들이 전방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고 쉴 수 없다고 하고 그 성전에서 잠을 세운 거예요. 밤을 세운 거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은 자기 죄가 들통날까봐 어떻게 했냐면 그를 전쟁의 맨 앞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 큰 죄를 범했었을 때 나단이 그에게 가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나단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죠. 나단이 오는 것을 막고 그를 즐겁게 해주고 그를 정당화해 줄 수 있고 그의 죄를 죄로 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 또한 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귀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죄를 지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실패와 좌절감에 젖을 수도 있지만 이 다윗처럼 영적인 사람에게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도 바로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식사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왔었을 때 슬며시 두려워서 도망간 장면을 목격하고 믿음의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도전해 줬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변명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 나 그때 그 피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다른 이유로 배가 찼어.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 좀 가려고 했던 거였어. 갑자기 누가 날 불렀어.
그리고 네가 감히 나한테 도전을 줘? 나는 예루살렘의 가장 수장 중에 수장이야.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 반석이라고 한 사람이야 내가. 근데 네가 감히 너 예수님도 보지 않았잖아. 너 사도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너 문제 있다고 하는데 너 문제 삼아도 될까? 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서 역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인간적인 것들만을 좋아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것에 영향을 주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보고 우린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움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걸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건가? 우린 때로는 우리 안에서 죄고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사람보다는 나를 위로하려는 사람에게 찾고 있지는 않은지. 저 또한 똑같은 죄를 계속 지었을 때 똑같은 사람 계속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지더라고.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바로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깃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영적인 사람에게 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길을 밝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이렇게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